우리가 얼마 전에 그 에덴 동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는데 거기에 더해서 조금 더 우리가 발전시켜서 나누려고 합니다. 왜 제가 자꾸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하냐면 에덴 동산을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과 같은 그런 성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는 각종 나무가 있고 각종 나무의 열매가 열립니다. 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지난번에 보지 않은 그 자세하게 보이지 않고 그냥 지나갔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물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2장 10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내 강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사방으로 흘러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왔다는 말이 비가 에덴 동산에서 내려와서 그것이 나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을 보면 에덴 동산 밑에 물이 있는데 그것이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서 에덴 동산 전체를 적시고 또 밖으로 흘러내려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이 흘러간 물들은 결국 4개의 큰 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개 큰 강의 이름을 굳이 명시를 합니다. 그 강의 이름들을 명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강의 이름만 들어도 그 강이 얼마나 큰 강인지 얼마나 유명한 강인지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강 주변에는 큰 문명들, 큰 민족들이 성장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 강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은 모든 생명력의 시작점이자 모든 문명의 시작점은 바로 에덴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물을 주셔서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났고 큰 문명들이 발전해서 경제와 모든 문화의 시작점이 바로 에덴에서 시작되었다. 그 물의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좌이신 그 하나님의 왕좌 그 자리서부터 물이 시작되어서 모든 물이 퍼져가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중심이자 문화, 경제, 정치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8절에서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기서 생명의 원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물의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생명의 물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강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강은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시작합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는 때부터 문제가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서 더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 더는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그 원천을 그 생명수의 그 근본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의 원천을 더 이상 맛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되는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은 갈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갈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갈증을 느낍니다. 어떤 갈증입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육적인 물을 마셔야 되는 그런 갈증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관계의 갈증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채울 수 없는 그런 갈증이 시작됩니다. 또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갈증이 찾아옵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하면 그 남편과 아내로부터 그 갈증을 내가 충족받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혼을 해도 잠시 잠깐뿐입니다. 내가 갈증을 느꼈을 때 물을 마시면 그 갈증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 잠시 잠깐뿐입니다.
내가 돈을 벌면,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갈증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남는 것은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갈증을 느낍니다. 이 갈증을 어떻게 해소해야 됩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들이 계속해서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생명수로부터 떠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갈증이라는 질문은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이 되었습니다. 갈증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로부터 에덴 동산에 가지 못하게 되자 이때로부터 무엇을 하냐면 계속해서 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우물로 찾아가는 장면을 그리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우물에서 많은 것들을 다 해소했습니다. 마시는 물부터 시작해서 씻는 물까지 다 우물에서 그 물을 길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우물을 마시면 갈증을 해소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우물로 가는 장면을 그리는데, 첫 번째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의 그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그 보내는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 아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면서 어디서 그 사람이 멈추게 되냐면 우물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아내 리브가, 그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가 오는 것을 보고 이 여자에게 그 자신에게 물을 주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이 사람이 부부간의 가장 친밀한 관계의 그 갈증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생각을 하고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또 시간은 조금 더 지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이 우물가에 이르릅니다. 이때 자신의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둘은 만나서 결국에서는 결혼을 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다음에 부부관계가 망가져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물의 근원, 이 관계를 더욱더 채워지지 못하고 갈증을 느낄 때 이것을 이 야곱이 내가 그 관계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이 다른 곳에서 채울 수 없는 물을 내가 주겠다고 하는 것처럼 야곱은 라헬에게 그 물을 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야곱과 라헬의 관계가 그렇게 복된 관계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 가운데서 둘은 서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시간은 또 지납니다. 모세가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모세가 이집트 파라오로부터 계속해서 도망갑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를 갑니까? 우물에 가게 됩니다. 너무 지쳐서 우물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그가 누굴 만납니까? 그의 장차 아내가 될 십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보라를 만나서 우물에서 물을 줬고 이 둘은 결국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우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목에 그런 타는 갈증뿐만 아니라 관계의 갈증까지도 계속해서 채워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의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목이 마릅니다. 아무리 부부간의 관계를 맺어도 목이 마릅니다. 남편과 아내가 채워줄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잠깐 그때 한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물에서 물을 마셔도 목이 계속해서 말랐습니다.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도 갈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인간의 갈증에 대한 그 응답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 대한 갈증에 대한 응답을 출애굽기 1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막을 걷고 있을 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자신의 리더인 모세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저 사람을 너무나도 죽이고 싶었습니다. 상황은 급박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모세가 반석을 치자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이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저 돌 반석에서라도 내가 물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리라. 모든 갈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라.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리라. 내가 너희의 갈증을 해결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이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 싫습니다. 내가 내 물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그 물은 내가 원치 않습니다. 내가 만든 나의 물로, 내가 판 구덩이에 내가 물을 받아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사람들은 스스로 물의 근원을 내가 파서 내가 그 물이 마시면 내 갈증이 해소되고 더 이상 내가 갈증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웅덩이에 금이가 있습니다. 웅덩이가 터졌습니다. 그냥 물만 담아두어도 물이 계속해서 바닥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물을 내가 마실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제는 더욱더 물이 다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스스로 물 웅덩이를 파서 마시려고 했는데 결국은 목이 다 말라서 죽게 되었습니다. 갈증은 심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진이 소진되었고 그나마 있는 힘까지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말라 빠진 그런 뼈들같이 되었습니다. 그 장면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 에스겔서 37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사람들은 생명의 물을 갖지 못해서 다 말라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남아있는 뼈까지도 너무나도 말라버렸습니다. 그런 말라버린 뼈 같은 인생이 되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스스로 물의 근원을 파리라, 내가 스스로 물을 먹으리라 했지만 결국에서는 이들의 모습은 죽어서 그 해골이 태양열에 그렇게 다 말라버린 마른 뼈의 모습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목이 너무나도 말라서 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물을 파서 마셔도 우리는 목이 마릅니다. 우리는 목이 마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가뭄 때문에, 우리는 그 갈증 때문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이들의 모든 뼈가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뼈가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으로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큰 군대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능력으로 다 살아나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엄청난 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서 모든 생명을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강물을 일어나오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너희가 비록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갈증 때문에 다 마른 뼈들과 같이 되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그 생수를 부어주리라. 내가 생수의 강을 너희에게 부어줘 너희를 다시 살아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강을 너에게 부어주어서 너의 갈증을 다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강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싫습니다. 내가 비록 희망이 없을지라도 나는 또다시 나의 우물을 팔 것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또다시 자기가 그 웅덩이를 파서 계속해서 터진 웅덩이만 파갖고 갈증이 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 그러다가 하나님이 물을 주면 하나님, 그것은 싫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물로 찾아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사마리아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물을 길르러 우물로 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도 태양빛이 강하게 쬐는 그런 낮 시간을 피해서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길르러 왔지만 이 여인은 내가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낮에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남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우물로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 앞에 예수라는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야곱이 팠던 우물 곁에 마치 야곱이 라헬을 만났듯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에 나의 관계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 5을 만났지만 내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또다시 야곱이 라헬을 만났듯이 내가 우물에 와서 나의 갈증을 채우고 싶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이런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의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을 달라.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시대에는 아무리 결혼한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라 할지라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서로 말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미혼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게도 유대의 미혼 남자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우물물을 구하고 있지만 내가 생수를 주리라. 이 당시 생수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샘처럼 강처럼 흐르는 물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은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내가 이 지역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내가 이 물이 어디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서 내가 생수가 없어서 이 우물물로 왔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흐르는 물이 있는 곳을 안다고 할까? 그 우물물이 그 생수가 있는 곳이 있으면 나도 가고 싶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 흐르는 물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그리로 가서 그 물을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샘물, 그것은 단순히 너희의 육체의 그 갈증을 해결하는 물이 아니라 너희 영의 갈증을 해결하는 물이다. 너에게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영생을 주는 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새 생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이 여성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겠다. 그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마시는 자마다 너희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이 무엇이냐면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눈 다음에 이 여성이 이제는 갈급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예수를 만난 이 여성에게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 갈증을 해결할 물동이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그토록 피하던 그 사람들을 이제는 자기 발로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갈증이 이 사람으로 인해 해결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으로 이 여성의 그런 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성을 만난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내는 장소로 이동하십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큰 명절이었습니다. 어떤 명절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 그러니까 그 천막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이런 지내는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이 명절을 지냈는데 이 명절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언제냐면 그 7일의 마지막째인 7일째 날에 물의 행사를 하는 데 있었습니다. 초막절에 물의 행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이 그 금으로 된 그릇을 가지고 걸어 내려갑니다. 실로암 못으로 갑니다. 거기서 물을 뜹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이제 성전으로 올라오는데 수문, 그러니까 물의 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그 제단으로 올라갑니다. 이 뒤를 사람들이 시편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쇼파르 나팔을 불면서 따라갑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은 돌로 만든 계단 위를 올라가서 그 제단 위에 물을 붓습니다. 이 의식을 7번 행합니다. 이렇게 행하면 제단에 물이 가득 넘치게 됩니다. 이 돌로 만든 제단 위에 물이 가득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의식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막에 많은 비를 내려달라는 이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소서, 이 돌에 물이 흘러넘치듯이 우리의 삶에 많은 비를 내려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물을 부으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한가운데 서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소리치면서 외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 물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들아, 그 물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주리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내가 바로 너희가 원하는 생수의 근원이 된다. 나를 바라보라. 너희가 지금 돌로 만든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그렇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 생수는 나에게서 나온다.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신다면 너희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갈증이 다 해소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을 주실 것이다. 계속해서 그 돌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심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반석인 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그 물을 마실 수 있다. 너의 갈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통해서만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또다시 내가 그 생명의 근원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또 내가 만든 그 물 웅덩이를 파서 내가 그 물에서 내가 나의 갈증을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물의 근원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생수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생수를 주어서 너희는 다시는 내가 갈증이 있지 않게 하리라,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목마르다는 뜻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는 인간들이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표현합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갈증인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죽이는 것, 결국 인간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에 대한 갈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운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목마르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충족하고 싶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영혼에 대한 갈증을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표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장면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신포도주를 스펀지에다가 찍어서 들어서 예수님의 입에다가 한두 방울 뚝뚝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목마른 사람이 신포도주를 그 입에다가 한두 방울 떨어뜨린다고 해서 갈증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그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인, 그런 전혀 의미 없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서 영생을 향한 갈증을 채우려고 해도 우리는 그 영생을 향한 갈증을 채울 수 없다. 마치 신포도주 그 스펀지를 우리 입에 한두 방울 떨어뜨리는 그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신포도주로만 채울 수밖에 없는 인간의 갈증과 절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다음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저 영원한 그 생수의 근원을 우리가 묻어버렸다. 이제는 더 이상 저 생수의 근원이 없다. 그렇게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갑자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예수라는 반석을 쳐버렸을 때, 광야에서 모세가 반석을 쳤던 것처럼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쳤을 때 갑자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피와 함께 물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명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수가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에덴 동산에 있는 물의 근원으로부터 생수가 나와서 모든 생명이 살아났듯이 그 예수가 주는 생명수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게 하시는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마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관계에 대한 갈증이 해결이 됩니다. 또 내 주위 사람들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성령을 마시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에 대한 갈증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오셔서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해소가 되었다. 성령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채웠을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범위 없느니라. 마치 에덴 동산에서 생명수를 먹고 자란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은 열매들을 맺듯이 우리가 성령을 마신 우리에게도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열매가 결국에서는 다른 이들에게 주며 이 열매를 나누어 주며 살게 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세상의 마지막 장면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에덴 동산을 주십니다. 그 에덴 동산은 과거에 있었던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좋은 에덴 동산인 천국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의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이제는 아무도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의 강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생명수의 강을 마음껏 마시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갈증이 예수 안에서 채워질 수 있다. 예수가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라, 성령을 마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45년 7월 30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USS 인디애나폴리스라는 전투선이 있었습니다. 그 배가 일본 어뢰가 쏜 그 어뢰에 맞아서 그 배가 가라앉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어뢰에 맞아서 12분 안에 그 배에는 1200명이 타고 있었는데 300명이 사망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900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900명에게 남은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더 이상 물도 없고 음식도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들은 햇볕이 강하게 내려쬐는 이 태평양 바다 위에서 자그마치 4박 5일을 물도 없이 음식도 없이 900명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이들이 이렇게 물 위를 표류하다가 한낮에 바닷물을 보게 되면 물이 너무나도 맑았습니다. 너무 투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구조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이 바닷물이 너무나도 투명해서 과연 저게 진짜 바닷물인지 의심할 정도로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물을, 내가 너무나도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해서 너도 나도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인터뷰하기를 내가 그 사람들을 말리느라고 너무나도 고생했습니다.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빨리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바닷물을 마신 사람들은 탈수에 이르게 됐고 환각 증상을 보였고 결국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환각을 보고 바닷물을 마신 사람들은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4박 5일이 지났을 때 결국 900명 중에서 316명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바닷물이 아무리 우리 유리처럼 깨끗하게 보여도 우리가 바닷물을 마시면 결국 죽게 됩니다. 더 많은 갈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세상이 주는 물이 아무리 맑아 보여도 그 물을 마시면 결국 더 큰 갈증을 일으키게 되고 세상이 주는, 마귀가 주는 환각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에 미쳐 살아가게 되다가 결국 우리의 삶은 갈증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물을 아무리 마셔도 우리는 더 깊은 갈증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런 물로만이 해결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마시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갈증을 느끼십니까? 내 삶이 허무합니까? 내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너무 힘이 듭니까? 성령을 마시십시오. 예수께 가서 그 생수의 강을 드시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원히 갈증을 누리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생명수의 강을, 넘쳐 흐르는 그 생명수의 강을 우리를 계속해서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결국 생명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갈증이 있습니까? 성령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